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참으로 구원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가까워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의 희생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고통받으셨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서 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기꺼이 나도 주님을 위해 한 평생을 참 살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참 핍박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참 부끄러움 뿐이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때마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내어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창수가 나도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참 반석 위에 선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찬송할 때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탄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가 떠오르지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멋지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성탄절은 뭐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그것만 알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성탄절 다른 건 모르겠어. 추리를 멋지게 꾸미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성탄 추리 작은 거 가져가서 꾸미놓고, 그리고 성탄절 되면 선물 주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귀가 1년 12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달은 12월 달이고, 그리고 최고로 좋아하는 날은 12월 중에서도 25일 성탄절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뭔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성탄절은 죄 짓는 날,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지, 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말씀이 뭐가 되신 날?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된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느냐?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지요? 성육신.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도성인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천지 만물, 영계와 물질계를 통통 다 들어서 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오로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성과 인성이 일위를 이루었다 해서 신인양성 일위.
그럼 우리말로 인격인데 사람 보고 인격이라 할 수 없잖아요. 신격이지. 그런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신성, 인성, 양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위, 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기념하고 그리고 참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뭡니까?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오늘은 말씀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대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신은 그대로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으로 바뀐 겁니까? 바뀐 거 아닙니다. 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계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따로 놉니까? 일위니까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인성은 지 맘대로 가고 신성은 지 맘대로 가고 그거 아닙니다. 같이 움직임, 일위입니다. 일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분리할 수도 없고 섞여서 이상한 제3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성,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뭡니까?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성, 인성이 일위를 이룬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은 죄가 없어지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체도 없습니다. 육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살 말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참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장막. 그러니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텐트를 친 겁니다. 텐트를 쳤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참 장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막을 뭐라고 불렀지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막.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 있고 그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있어서 함께 거하는 것. 그 장막은 다른 의미가 뭐냐? 우리 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친 것은 상징이고 그 원형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누구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뭐지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연아라고 부를 때 가연이 예수라는 겁니다.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 참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지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예수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냥 사람 이름처럼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붙여줬어. 엄마가 붙인 것도 아니고 아빠가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뭐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말로는 뭐지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것이 새 직분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선지자, 왕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뭘 받는단 말입니까?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바로 그 예수. 갈릴리 바다를 거닐던 그분, 그 예수. 참 이스라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후 399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시고 빛으로 오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출생하셨지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질이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이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된 겁니까? 그냥 출생하신 겁니까? 그냥 출생한 겁니다. 영원 출생입니다. 언제 출생했습니까? 영원 전에. 영원 전이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그냥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 출생, 영원 발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영원 출생입니다. 영원 출생. 그래. 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때가 되어서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마리아는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유명한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공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를 남편을 맞이한 것 보니까 시골의 어느 가난한 집의 여자였는데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어머니로 삼을까 보니까 저 여자,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는 너무 신앙이 좋아. 순교적인 신앙이야. 진짜 신앙이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였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는 응애응애하고 작았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컸어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어른이 됐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뭐 했단 말이죠? 성장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목도 안 마르고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지 않을 때는 배고픔을 느꼈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뭘 흘렸어요? 눈물.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것이 몇 번 나오게요? 몇 번 나오게요? 몇 번? 몇 번? 몇 번? 번. 3번 나옵니다. 상식입니다. 3번. 그리고 예수님도 굶주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밤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아침이면 일어났고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플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아픕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 못 가. 6시간 만에 죽고 말았어요. 나 같으면 한 3시간이면 갈 거예요. 3시간이 뭐냐?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자꾸 뒤로 보지요? 왜 뒤로 봅니까? 오늘 건물주가 와가지고 난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나와보래. 그래서 나갔더니 저 앞에 그로서리 뭐지요? 야채 파는데 밀감 한 박 사놨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인사하도록. 살다 보니 그런 날이 당했어. 그전에는 건물주가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갑인데 이제 우리 나갈까봐 벌벌 떨려. 먼저는 빵하고 케이크 사왔더니 이걸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일 다 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대표가 돼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에 대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려니까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누구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한 3일만 같이 다니면 냄새가 다 납니다. 사람이니까 냄새가 다 납니다. 그러니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죠? 몇 년? 3년. 몇 년? 3년. 예수님 공생애 3년이니까 예수님 3년 3년 따라다니는데 인간적인 냄새를 맡은 거 아니라 원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3년 따라다녔더니 누구인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따라다니면 인간인데
예수님은 따라다녔더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해서 말씀이 변해가지고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계시면서 육신을 뭐 했단 말이죠?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취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100%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제일 낮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1절 보니까 누구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단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참 기독론에서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부정할까요?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 뭐 다 우리하고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나도 살고 있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노?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부정해요?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었고 설쳐 샀다가 죽었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뭘 부정할까요?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릴 때 직접 안 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런 걸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부정해요?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헷갈립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왜 무엇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용서를 베풀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고쳐서 걸어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참 저희 아버지는 뭐 지금 치매가 들어서 날씨가 추워도 보일러 스위치를 틀 줄을 몰라. 내가 전화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추운데 보일러를 트셔야지. 그래, 한번 보세요. 조절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온수 난방 그게 있네. 그거 누르세요. 그거 딱 누를 때 불이 들어왔어. 됐어요. 그러고 이제 따시게 주무시라고. 근데 자다가 또 꺼요 또. 아침 되면 또 콜록콜록해 그냥. 미치겠어요. 그리고 혈압도 230 나와요 보통. 230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재면 160 나와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탁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드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내가 이 말씀 했습니까? 예? 새벽기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그래 의사한테 갔더니 우리 아버지 피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피검사니까 뭡니까? 고지혈,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대. LDL이 49밖에 안 나와. LDL이 70 나온대, 70. 그러니까 너무 좋아. 어린 청년보다 좋대. HDL이 39 나온대. 당은 뭡니까? 당 지수는 공복 혈당이 110 나오니까 그건 그만하면 괜찮대.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신체 천재래. 머리 좋아서 1000명 중에 1명 있는 천재가 아니고 신체가 1000명 중에 1명보다 더 나은 천재래, 천재.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아이, 어머니가 계시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끄끄하면 119 부르지 말래. 우리 아버지 심장이 너무 튼튼해서 119 부르면 의식불명으로 10년 산대.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서 재산 다 감고 죽으니까 절대 부르지 말래. 그래, 의사가 그 말을 해줘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끄끄할 때 119 부르면 의사들이 병원에 데려가면 절대 퇴원도 안 시켜주고 죽으면 자기들이 처벌받을까봐 이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감당을 못 한답니다.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절대 119 부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끄끄하면 본인이 고통을 느끼고 어렵지 않냐니까 의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는데 사람들 놀래가지고 119를 부르면 병원에 싣고 가면 주관실에서 딱 들어가고 온갖 기계를 다 달아놓으면 10년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심장이 너무 좋대, 아버지가. 뭐 어째야 됩니까? 성탄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소리.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파도를 명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런 것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시니이다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상한 별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까? 아기에게 드렸습니까? 아기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기가 하나님이시니까 아기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 참 금과 모략과 유황을 팔아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확 나타나서 캄캄한 밤하늘에, 그러니까 이거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이 시골이나 산 같은 데 가면 밤 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확 비치니까 하늘이 그냥 확 불꽃으로 수놓으면서 천사들의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너무 놀랐어. 그 천사들이 말하는 데를 뛰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어.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였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참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돼서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무엇 받으라 그러지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고마운 은혜가 뭐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배신했더니 우리 대신 주님이 순종해 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지요? 화목죄.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죄의 제물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순종하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것을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음도 희생이고 부활도 희생입니다. 이때까지 부활이 희생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배운 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희생입니다. 왜 부활이 희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 입고 부활하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이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까? 몸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야 되는데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한 그 부활도 희생입니다. 이랬더니 인정을 안 해. 신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동력자 중에서 한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논문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희생이고 참 죽으심과 똑같은 희생이라고 주장했더니 안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했냐. 참 장로교에서 제일 뛰어났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똑같이 희생이라고 딱 써놨어. 칼빈이 그리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보여주니까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요. 그거 안 보여줘도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말하니까 내가 권위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이 희생이라고 암만 말해도 권위가 없는데 칼빈이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학회가 열렸는데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부활도 희생입니다 하는 그거 발표는 학회를 열었더라고. 근데 그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안 하고 그 신학교 총장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논문을 쓰고 난 뒤에 그거 보고 하신 것 같아. 그거 보고 하면서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자기가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사활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활 대속입니다. 사활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큰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거 하려고 오신 그 날이 무슨 날이지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면서도 주님이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벌 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주님이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순종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게 살지도 못하고 33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었는데 난 주님보다 2배를 살은 것 같아요. 많이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탄절이 됐을 때 그냥 흥청망청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선물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와 오셨습니까? 주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어릴 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시면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공생에 3년 살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고 은혜 베풀러 오셔서 우리에게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그냥 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 그 천국의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고 참 오셨습니다. 천국의 권세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간 중에서도 천한천민이 되어 오셔서 참 우리와 똑같이 계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십자가 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